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설교를 길게 하는 것도 어렵지요. 그런데요, 설교를 짧게 하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 부담스러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설교가,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이라 산상보훈의 말씀인데, 5장, 6장, 7장까지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하시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이 또 설교를 해야 하더니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한 번으로 훅 지나가기에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요, 적어도, 아주 적어도 10번 이상의 설교가 나와요. 그렇죠? 아마 한 번씩은 다 팔복 강해라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한 말씀만 가지고 10편 이상의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10편이면 적어도 한 5시간 이상이거든요. 30분씩만 설교한다고 해도.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짧게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어진 이 말씀,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하신 그 설교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맥만 잡아보시자고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으로 보기 때문에 왕이 갖춰야 될 나라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다른 성경보다도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53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놓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인 저희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렇게 잘 외우셨던 나이 70이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에서도 물론 산상수훈 성경 암송 대회를 열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지만 이 70이 넘으신, 지금도 살아계셔요, 권사님 한 분이 산상수훈을 쭉 암송하시고 외우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도, 물론 다른 말씀들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하는 모습들은 너무나 좋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한 설교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팔복은 세상의 방식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준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팔복은 구속받은 성도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복인데요, 세상의 복과 다른 개념이고 기복적 신앙을 배제하고 있지요. 이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복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자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갈급함이 우리 마음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적 갈급함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영적 갈급함이 있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기도를 왜 나오셨나요? 영적 갈급함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적 갈급함, 물질적 결여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영적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영적 그 결여는 우리로 하여금 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지요. 참 희한해요. 그렇지요. 돈이 없으면 돈에 대한 결여, 돈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내 삶은 더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공공해지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 갈급함은 말 그대로 갈급함인데 채워지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공부 90분 딱 그 주어질 시간인데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어느 선교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가르치면 2시간, 3시간 하루 온종일 계속 갈급함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다. 또 이해가 돼요. 왜? 영적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아닌가, 내 마음 안에 영적 갈급함이 있는가 없는가. 목사도요, 영적 갈급함이 없이 이 강단에 서겠습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갈급함,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바로 천국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고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애통하는 자, 그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라라고 하는 말은 길들여진 야생마를 말합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는 이리 뛰고 저리 뛰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그 이리 뛰고 저리 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의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세는 온유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다혈질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 온유가 승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길들여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길들여졌다, 그게 바로 온유한 자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은 내유외강이 아니라 외유내강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속으로는 강한 사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요. 특별히 고통을 주는 나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주는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그로 인해서 얻어진 마음의 평안을 갖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 쓰여지지 말아야 될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처절하게 지배 민족, 그 피지배 민족이 당하는 소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유해지면 안 됩니다. 난폭해져야 되고 오히려 권기해야 되고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자기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자들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그 자체가 온유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철저하게 내 자신을 맡기고 신뢰하면서 그로 인하여 다듬어진 상태가 온유라면 왜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왜 온유로 대하라고 말씀하냐면 중요합니다.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로 대하라.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도 온유한 자였지요.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운물을 팔 때 물이 나왔습니다. 땅을 파면 운물이 나와요. 이게 바로 온유한 자가 얻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착해졌어 그러지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저 사람 착해졌어. 저 사람 착해졌어라는 말이 저 사람 온유해졌어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한 번씩은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저도 하나님께서 야생마 같은 저를 길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착해 보이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 예수님이 그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저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온유한 사람 되고 싶어요. 온유와 겸손은 함께 가거든요. 온유한 성품과 겸손한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길들여진 야생마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를 것이며 만족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도 나를 긍휼히 여깁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그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면 그도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나를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라, 그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도덕적 깨끗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흔들림이 없는 충성된 자를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아간 게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덕적 윤리적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라라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흔들림이 없는 충성된 자, 내 삶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짊어지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굳건히 선 상태, 바로 그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볼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겠지요. 그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평화에 힘쓰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저가 그리스도인이라,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마지막 8번째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 의를 위하여 십자가의 삶을 끌어안고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주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핵심만 말씀드려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8번 설교할 수 있지만, 그 8번 설교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이렇게 짧게 압축해서 설교하는 것도 힘들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너스로 하나 더 나오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박해와 핍박이 뒤따를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시작입니다. 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제자된 삶은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당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 당연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침잠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걱정과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기독교 2000년사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8천만 명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자연사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자기 목숨 끊은 사람이, 자기 목숨 버린 사람이, 순교한 사람이 8천만 명, 1억에 가까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럽게 죽지 아니하고 순교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바로 뭐예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선지자들, 그 조상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십자가의 삶이구나,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팔복 플러스 보너스 하나, 복이 있나니,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복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소금으로 살라, 빛으로 살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정확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일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일 것이다가 아니라 직설법 단언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패한 이 세상에 소금으로 살라, 어둠의 이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정체성을 아는 것보다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건 없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것이 나로 당당하고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금이고 빛으로 말씀하셨다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내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돈 없는 거 괜찮아요. 못 배운 거 괜찮아요. 내 건강이 안 좋은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빛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오늘날 왜 그렇게 교회가 욕을 먹는가? 다름이 아닙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소금인데 소금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고요, 빛인데 빛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교회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어요.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이제 세상이 교회를 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 욕을 먹지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너희들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또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일이지요. 오늘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가 다 나왔네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요, 삶의 목표는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가장 위대한 설교를 저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또 부여잡고 내가 이렇게 살도록 성령님, 내 주하고 계신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린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드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될는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다 지키며 살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이 요구한다면,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면 내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여 애쓸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이 아침도 간구하는 10년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